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동역자 에베네도와 마리아.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혼자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하고 연합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동역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해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로마서 16장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문안하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안하라. 문안은 누구에게 드리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문안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한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예요? 시네르구스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네르구스. 이 시네르구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함께하다, 이겨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뭐예요? 끝까지 함께 이겨낸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이겨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춥다고 도망가고 덥다고 도망가면 누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동역자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다. 여러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죠? 네, 때로는 내가 든든해서 야 그래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 나도 우리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이겨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나이테. 그러니까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견뎌낸 나무들은 어때요? 베어보면 어때요? 나이테가 많아요? 많은 거죠. 예.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다 이겨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어때요?
그것이 그것이고 할렐루야. 예,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데 어때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예, 조금 있으면 햇빛 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찬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그 두 동역자 에베네더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큰 동역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얻어낸 귀한 열매예요. 고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만나죠. 그러면서 그 부부를 전도하고 그 부부가 뭐예요? 뭐가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아.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그때로 얘기하면 집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이 같은 마음으로 어때요?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 사람인데 여러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좀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텐트 마킹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고린도 지역에서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러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동역해서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이 첫 번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교회 딱 져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한 가정을 만나요. 한 가정을 전도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처소에서 그 가정의 집에서 뭐를 시작해요?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될 때 우리 가정은 교회다.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죠. 첫 번째 벌써 방송 전사님 잘 띄워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마가의 다락방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더욱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판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명이나 한 집으로 모여들어. 이거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내놓은 거예요? 목숨 걸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가정교회는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김은실 집사님 내서 한 달만 예배 드릴까요? 싫어요. 집안을 안 채워놨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도 또 이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구역 예배들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가정을 오픈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곳들도 많고, 요즘은 또 서울 지역은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카페. 카페에서 예배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 이 귀중한 소중한 초대교회에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나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누구의 가정부터 시작됐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어때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푼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근거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두 단어를 조금 끊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네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도는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에베소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 사람을 지칭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5절이죠.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소중하게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베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네도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초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생땅에 정말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에 개척할 때가 있어요? 있죠.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들을 개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제가 아는 후배도 개척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와보는 거예요. 왜요? 지하니까. 지하교회에 누가 찾아와 봐요? 그죠? 요즘 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왔던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한 지 지금 한 15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 들어왔던 첫 신자, 첫 열매,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개척교회에는 한 영혼이 정말 귀해요.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에베네도가 바울에게 귀중해요? 왜 소중해요? 첫 열매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전도의 열매가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첫 열매가 누구다? 에베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신앙에서 뭐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 그 감격. 야, 그때는 어때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네. 참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서산 성결교회에 부임하고 간 다음에 피자집을 개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자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오구살 피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아세요? 네, 오구살 피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구살 피자집을 공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구살 피자를 잘 갔을까요? 자주 갔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오구살 피자에 갔는데 이분이 혼자서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으니까 혼자서 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쭉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 앞에서 이거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고서 제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잘 못 부르지만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어렸을 적에 소시적에 교회 좀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왔을까요?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서산성결교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누가 먼저 제일 보일까요? 그분이 보이는 거야. 정말 몇천 명이 수천 명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큰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그분만 유독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왜요? 소중한 거죠. 여러분 첫 열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복음의 첫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에베네도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로마 교회의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초창기에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누군가가 처음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일대인 사람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일대가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1951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1951년 언제예요? 6.25 때예요. 6.25 때. 6.25 때 예수를 딱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핍박이 있을까요? 있죠.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가문에서 우리 아버님은 또 장손이었잖아요. 장손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안 드리는, 그러니까 이 대쪽 같은 분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제사를 끊어버리니 이게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들은요 꼭 제삿날이 되면 우리 집은요 양쪽에서 종교전쟁이에요. 밖에 거실에서는 저희 집에 장손의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들이 장손 집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실에서는 제사 드리고 안방에서는 추도 예배 드리고 막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끝나면은 또 같이 모여가 또 밥 먹어.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니까 한둘씩 복음화 되고 또 예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처음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냥 거저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새가족 최근에 다시 교회를 나오신 새가족 집안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석필 장로님이요? 맞죠? 네. 그래서 김석필 장로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국수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허구한 날 국수만 드셨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예. 쉽지 않은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 그러니까 이겨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분들의 소중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서천중앙교회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세워지셔서 에베네도와 마리아와 같은,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